많이 덥죠.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바깥에 낮에는 걸어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더라고 보니까. 잠시 조금 어디 가는 건 괜찮은데 뭐 100m, 200m 다닌다는 자체가 힘들 것 같아 보니까 어제 뭐 39도까지 이렇게 뭐 올라갔던데 보니까요. 오늘 또 뭐 어제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참 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성전 이렇게 찾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또 힘을 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런 무더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육신이 지치기가 쉬워요. 힘도 들고 또 마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치기가 쉽지만은 우리가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임재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또 은혜가 있고 힘이 있는 그런 또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또 사업장 가운데 더 큰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은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 또 하나는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 말씀의 제목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까?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구조를 볼 때 인간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 그게 뭐냐면 영과 혼과 먼저 몸과 혼과 영이에요. 우리 몸 바디잖아요. 근데 그 몸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합니다. 또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말하는 소울인데 육신을 말해요. 육신. 어떻게 보면 육신과 또 하나 인격체도 말합니다. 이 영이라는 그 스피리트는 생명을 말하고요. 신앙,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육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그들의 몸을 말합니다. 몸. 그런데 이 육적인 사람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사르키노스라고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 보니까. 사르키노스. 이 뜻이 뭐냐면 원래 인간의 본래 가진 육체적인 연약함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연약한 인간 존재. 그다음에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온전히 헌신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 그랬습니다.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헬라어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르키코스라고 그래요. 사르키코스. 근데 정욕과 죄성에 따라 사는 삶의 태도를 가리켜요. 구원도 받았어요. 하나님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어떤 교만함이 가득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온전히 헌신된 성숙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된 신앙. 여기 보면은 이 영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우리가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퓨누마티코스라고 그래요. 퓨누마티코스. 헬라어로 말할 때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내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째는 이 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디인데 육체의 도구로 우리가 그 몸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는 삶 자체가 유형적인 삶이죠. 내적인 삶이 아니에요. 유형적인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보여지는 것이 최고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의 삶. 고린도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은 그랬어요. 너희 몸은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떻다?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몸도 마음도 내 영혼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그래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 했어요? 산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제물입니다. 여러분, 산제물의 의미가 뭐예요? 산제물의 의미가요. 살아있는 채로 드려지는 것을 산제물이라고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는요 단번에 제사를 드렸어요. 한 번의 제사요. 그게 뭐예요? 살아있는 어떤 생물체를 죽여서 피 흘려서 드려지는 제사.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어때요? 산제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산제사라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제사라는 거죠. 살아서 드리는 제사. 그럼 이 산제사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산제물은 매일매일 헌신의 몸과 마음과 영으로 드려지는 제물을 말해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 단 한 번에 하루에 그냥 그때 예배 제사를 드렸다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드린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제사. 그 제사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제사, 본이 되는 제사.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즉 내 삶 전체가 예배. 그래서 이 예배가 될 때 예배의 통로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배드리려면 우리 몸과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성전.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이곳에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성전이고 우리 몸도 마음도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로는 우리가 더럽힐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좀 인간인지라 연약함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개.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이 깨끗해야죠. 그러므로 우리 몸에 대한 성경적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몸은 나의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것. 여러분, 또 하나는요, 몸은 산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뭐다? 도구다. 도구. 우리의 몸. 또 하나는요, 몸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이 혼이에요. 혼. 두 번째 아까 소울을 말하는 겁니다. 감정과 의지와 인격 같은 건 그런 이성을 말합니다. 이성. 이 말씀도 중요해요. 이 혼도 중요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 내 중심적.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는 예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내 중심적. 그런데 예수는 알아요. 구원도 받고 믿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간다.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내 마음을 다했어요. 내 마음이 바로 혼이에요. 혼. 여러분, 마음이 혼인데 여기 또 하나 뭐라는 말씀하냐면 목숨을 다해. 목숨이란 것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여러분,
이 혼은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페시라고 그래요. 혼을 갖다가 네페시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푸시케 그래요. 푸시케. 그런데 이 숨과 생명과 자아와 인격과 감정, 생각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내 영혼아 그랬어요. 내 영혼아 부릅니다. 어디에 뭘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혼은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무너질 수 있어요. 혼이라는 것은 내가 때로는 좌절과 절망 속으로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때로는 약해지면요, 내 마음이 때로는 무너지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다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는 오늘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중간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초조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둬보세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한 3주 동안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설교를 계속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울 거 없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믿음의 싸움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혼에서부터 시작돼요. 혼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영이 있고 육신의 욕망도 있지만 이 둘 사이에서는요 선택하고 반응하는 곳이 바로 어디다? 혼이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그 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영의 소리를 따를 것인가 육의 소리를 따를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갈등을 해요. 갈등. 선과 악이 있어요. 내 안에는 뭐가 있다? 선도 있고 악도 있다. 근데 나는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선을 따라야 되고요. 악을 물리쳐야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요, 결국에는 이 혼에서 시작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8장인데 7장의 말씀 보면 여기 사도 바울이 갈등하는 내용이 나와요. 갈등하는 내용. 어떻게 갈등하냐면요. 여기 보면은 이 혼의 내적 갈등은 혼의 안에서 일어나는데 영과 육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갈등은요. 혼이라는 인간의 내면의 중심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합니다. 자기는 선하게 살고 싶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 갈등이 이 로마서의 7장에 보면 쭉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 7장 22절 23절 옆에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방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속사람으로는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짓는 자범죄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합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속사람이 나와요. 속사람. 여기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이것은 영에 대한 영을 말하는 영을 해당하는 것이고요. 여기 또 보면 여기 뒤에 흠이 보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그랬어요. 내 지체 육신의 죄성을 말하는 육신의 죄성.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것을 말하고요. 그 앞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해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랬어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 말씀은 혼의 중심을 말합니다. 혼의 중심.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것이 뭐예요? 혼이에요. 혼. 여러분. 싸움에서 이겨야죠. 지면은 내가 무너지고 내가 실패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면은요 늘 사탄 마귀의 자녀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겨야죠. 늘 이겨야죠. 이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영의 소리를 따를 것인가 육의 소리를 따를 것인가. 이 싸움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혼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혼과 마음은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등 보세요.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망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누가 나를 건져내요? 그 정도로 갈등을 해요. 그만큼 이 안에 있는 내적 갈등 싸움은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늘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 혼에 대해서 비유를 좀 제가 해드리면요, 혼은요 우리가 컴퓨터를 이제 예를 들 때 컴퓨터 전체 시스템을 말해요. 우리 컴퓨터가 있으니까 지금 이게 뭐가 나오고 글이 나오고 다 보이잖아요. 전체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혼과 마음이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마음은 CPU예요, 한마디로. 그 컴퓨터를 움직여주는, 컴퓨터를 조종하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아주 조그마한 CPU가 있어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뭐예요? 뇌죠, 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혼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혼을 잘 지키고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번째는요, 이 영이잖아요. 스피릿인데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역을 말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역. 그래서 영은 생명과 평안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죠. 하나님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또 혼과 다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이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뭐한다? 예배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영은요 헬라어로 보면 피노마예요. 피노마. 그 영은 사람과 하나님의 직접 교통하는 가장 깊은 내적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식하고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본질이 이 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면 중 가장 깊은 중심이 누가 있다? 그 핵이 뭐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내가 내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DNA의 핵 중에 가장 중간에 누가 있다? 하나님. 거기에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심의 축은 항상 어디? 하나님. 여러분, 수레바퀴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지만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할 때 보면 우리 많이 공부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중심의 수레바퀴의 바퀴의 가장 가운데 핵은 DNA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가지. 우리는 옆에 살이죠, 살. 그러면 영은 왜 중요한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하나님은 영과 영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나고요, 아무리 감정이 풍부해도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의 교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영이 살아있잖아. 그 영이 살아있으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에 관심 속에서 늘 깊이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중생은요 거듭남의 영의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거듭남을 뭐예요? 혼의 감정이 바뀌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어있던 영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이 없으면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는 영을 통해서 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출발점은 영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 혼,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몸, 행동까지 다
살아있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영이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제하는 내면의 중심의 기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단순히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중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와 세속적인 가치에 영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것이 중요해요. 깨어있는 것이. 깨어있는 삶은 말씀을 떠나서 깨어있을 수 없고요. 기도를 떠나서 깨어있을 수 없고요.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깨어있을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듯이 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같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몸과 혼과 영이 조화를 잘 이루어질 때 온전한 인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몸, 마음, 영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생각한다는 말이 나와요. 생각하나니. 생각한다는 뭘 생각하느냐? 육신이냐, 영이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란 말이 이게 반복되어서 계속 6절, 7절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갖다 헬라로 찾아보니까 프로네마예요. 이 프로네마라는 표기하는 것은 심장을 말해요. 심장. 우리 심장을 말하는데 이 프렌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말로 프로네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인 그걸 뭘 말하냐면 지정의를 말해요. 지정.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식과 감정 또 의지의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것, 요소를 갖춘 것이 뭐다? 생각이다. 생각. 그러면 인격 중심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란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5절의 영은 그래서 보면요,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헬라어 피노마는 문맥 따라서 영과 성령과 사랑과 영을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 생각하나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본전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의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육신의 일은 바로 구원받기 전 이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이 땅의 생각,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일들,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 세상에서 욕심 부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찾고, 육신적인 생각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따르는 자는요, 육신의 몸을 위해서 우리는 뭐 달려가는 사람들, 육신을 따르는 자들, 그게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달려가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영의 생각은 뭐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의 생각, 영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육신의 생각이 여기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된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왜? 내 영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불순종하는 자들이죠. 불순종.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육신의 생각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육신의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5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육신의 일은 무엇인지 지금 다 보았어요. 같이 읽었어요. 혹시 이곳에 하나라도 우리가 속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십시오.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다? 사망이다, 사망. 분명히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망.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원수.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기 오늘 22절 후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단순히 죽은 뒤에 가는 장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영생을 와 구원받은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 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유업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떠나야 돼요.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 이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어요. 앞서 말씀한 우리 몸은 모두가 성도는 뭐예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전. 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선언을 했어요. 여기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디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이미 우리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가 비록 선을 행하기를 원할지라도 이 9절 후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어요.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다 물려와요. 무거운 짐으로 바윗덩어리가 우리 등에 짊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왜 세상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짊어지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 해결도 못하면서요. 여러분 해결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돼. 저도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맡겨야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을 알아야 돼.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시면 무더운 날씨도 고단한 현실도 근심 걱정 염려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이 무더운 여름도 더 힘있게 능력 있게 이기고 또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있게 능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꽉 찰 수 있도록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놀라운 능력과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무더위도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를 아버지 안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넉넉함으로 풍족함으로 이 땅의 삶을 힘있게 능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의 삶을 힘있게 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힘있게 능있게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삶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